네, 온라인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남솔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이면에 분명하게 또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에 잇대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정말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 그 이면에, 그 위에,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또한 분명히 계시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한 분을 바라고 또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들으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관계하며 온전한 예배로 주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 보호를 받기 원하고 한 주간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32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사람들이 숨겨.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과 이 삶이 놓여진 세상에 대한 이 같은 심오한 질문들은 전 인류와 우주 역사의 일부를 맡고 있는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물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개인을 넘는 더 큰 이야기에 기대어야만 하는데요. 종교와 신화는 과거부터 이 일들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삶과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사실 종교나 신화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종교의 비합리성을 비난하는 이들도 사실은 우주가 우연에 의하여 생겼다라고 하는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에 잇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저 변덕스러운 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단순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미래를 향한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누구도 우리의 존재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시대의 종착점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그 결과 도피적인 쾌락으로 삶의 무게를 잊으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데요. 오늘날 먹고 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먹방 신드롬, 책임지지 않는 친밀함을 허락하는 SNS 열풍,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삶을 즐기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욜로 문화, 책임지지 않는 감정적 교류가 없는 성관계가 멋지고 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후건 문화가 대표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무로 향하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 삶에 집중하며 그 삶을 즐기자는 노력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일과 삶의 밸런스를 강조하는 워라벨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건강한 육체와 삶을 강조하는 몸짱과 웰빙 문화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문화 현상들을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오늘날 이 같은 문화 현상들의 발현은 우리 시대 전체가 비전을 잃고 방향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물질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 풍요로운 성장을 이루게 하는 효율이 중요한 미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여겨지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이 작년 초 코로나 백신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것도
공공의 이익과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구약의 전도자가 인간의 시야는 본래부터 이생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이야기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정 불화, 청소년들의 비행, 귀를 의심케 하는 엽기적인 사건, 사고들, 우울증과 자살의 문제와 같은 사회 병리 현상들의 급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전이 없는 세상의 이야기와는 달리 창조로부터 시작해 완성에 이르는 거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다른 종교들이 미래에 품는 아무런 근거 없는 희망사항과도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 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이들의 이야기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와 성경의 비전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이들의 사명의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전을 따라 걷었던 자들을 본향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떠나온 곳이 아니라 도착할 어딘가를 본향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고요.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자처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돌아갈 본향에 두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우리도 성경의 비전을 따라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과 그 이야기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이야기에 잇대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결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믿음의 열매들이 꼭 나타나야 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도 도착할 본향을 돌아갈 곳으로 여기며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한 세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을 외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안목으로 그 땅을 살펴보지 못하였고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그 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지난 세대의 모든 과오를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살펴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감당해야 할 이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는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두 명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요단 건너 바로 있는 그 여리고성에 보내는데요. 저는 소대를 지휘하는 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짧지 않은 8개월이라는 시간을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처음 제가 자대에 갔던 곳이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이라고 청와대 외곽 경비를 하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경비 소대장으로 약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태에 임무수행 평가를 받았는데요. 청와대 뒤편으로 차단선을 구축하는 평가였습니다.
제가 5분 대기조 훈련을 보통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다짐하고 멋지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은 현실과 다르더군요. 사실 그 작전을 위해서는 민간이 출입을 막고 있던 철문을 하나 열어두었어야 하는데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전에 그 문을 열어놓지 않았던 겁니다. 멋있게 20명 남짓한 인원들이 그 책임구역에 들어가려고 그 초입에 도착했지만 열쇠가 없어서 평가가 끝날 때까지 다들 엎드려서 평가관들의 눈을 피했던 굴욕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보내진 정탐꾼들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정탐꾼들은 임무의 성공 여부를 차치하고도 임무 수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여리고 왕에게 적발되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민수기 13장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대조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으로 선발된 이들이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의 자손이었는지 그들의 출신과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은 또 어떤 임무를 받아서 그 땅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수행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달리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엿보라라는 한 단어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정탐꾼이 아닌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녀에게 주목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여호수아서 기자는 기생 라합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는 그저 남자에게 종속되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의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장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의 전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줍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침입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여리고 왕은 신속하게 그들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을 라합이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리고를 다스리는 최고의 주권자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오늘 라합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오늘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행위는 사실은 여리고 왕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녀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는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들을 숨겼다라고 본문은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행방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여인이 모든 일을 매우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일까요? 그녀는 왕의 사자들을 송인 후 옥상에 숨어있는 정탐꾼에게 다가가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그렇기에 그분에게만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여리고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제 라합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실 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의 창문에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줍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라합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는데요. 초기 청동기 시대 이후 여리고성과 같은 요새들은 내벽과 외벽 이렇게 두 겹의 성벽으로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혹시 전쟁이나 전투가 발생하면 그 사이에 흙과 돌을 채워서 전투할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성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적을 만나고 또 외부의 이방인들을 접하는 경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성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살던 빈민촌이었습니다. 라합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 성이 보호하고 있는 그 마을이 아니라 여리고의 경계, 변두리, 성벽 사이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이 없어 평생 기생으로 수모와 고통을 받는 이 이방 여인이 오늘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던져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라합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내어 던진 라합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6장 이후에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아시는 아이성 전투.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흉이었던 아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없어 몸을 팔던 기생 여인이 노예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성벽 그 경계에서 붙어 사는 그 여인이 결단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유다 지파의 추장이었던 아간은 생명을 잃었지만 그녀는 땅을 얻고 미래를 얻고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본향을 사모했던 도착할 곳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향을 세워가시는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남은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저자는 여리고 전쟁사의 초두에 이 아간과 라합의 이야기를 배치시키므로 그들이 라합과 같이 남은 정복 전쟁을 감당할 때 그들의 생명과 미래를 던져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고군분투하고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를 얻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이야기에 있대요? 너희의 생명과 미래를 드릴 것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자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연한 심정과 태도로 그 사명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에 있대요. 돌아갈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과 미래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에 있대요. 아간과 같이 소망 없는 자기 사랑을 계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미래를 드리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의 나를 비춰볼 때 나는 과연 라합과 같이 내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물었을 때 마음은 있는데 머뭇거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질문 앞에 설 때 자신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던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드리는 것 같고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 같지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선하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목을 밝혀주셔서 세상과 아간과 같이 세상의 이야기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본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서울 공동체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이야기에 잇대어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드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다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 간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안목을 주님 열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아갈 본향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남서울의 모든 지체들이
어떠한 예배 형식이라도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어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우리 이번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 우리 남서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후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십니다.